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학 시절에 한 단면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은 답안 작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외의 평가가 나온 그런 경험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적어도 B+ 이상은 받지 않을까. A는 못 받더라도 B뿔이나 B 정도는 되겠지. 그런데 평가하는 교수님이 의외로 C나 D를 준다는 것입니다. C-, C 이렇게 받은 적이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섭섭하고 심지어는 불쾌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이 정도는 괜찮은 행동인데 의외의 평가가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랬어요. 다툼이 특별히 오늘 포인트입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15장에 보면 2번의 다툼이 있습니다. 2절에 있는 이 다툼이고 한 다툼이 또 나오고 있는데 39절에 있는 다툼입니다. 그런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이 어구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의 다툼과 39절의 다툼, 어떤 다툼이 더 커 보입니까? 적어도 39절의 다툼이요, 어느 정도는 비슷한 다툼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두 곳 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런 정황이 없습니다. 또한 돌을 들어서 돌을 던졌다, 그런 정황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다툼이라는, 우리가 주목하는 이 다툼은 참으로 몹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로는 그냥 똑같은 다툼이지만 2절의 다툼과 39절의 다툼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2절의 다툼은 폭동, 반란, 엄청난 싸움을 일컫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 신약 성경에서 9번 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는 살인자 바라바를 설명하면서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그랬잖아요. 이 밀란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스타시스라는 흔치 않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밀란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쓰였습니다. 밀란만큼 큰 소요, 큰 폭력, 큰 싸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원뜻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 단어의 용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riot,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이 다툼의 평가는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평범한 상식과는 동떨어지게 마치 폭력을 휘두른 것 같이 반역과 적대 행위가 크게 일어난 것 같은 평가를 용어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B+ 이상, 그래도 뒤에 나오는
다툼,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점잖은 말의 싸움,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문의 평가는 냉혹하다는 것입니다. C나 D가 아니라 아예 낙제, F라는 거죠. 여러분, 내용적으로도 정말 그럴까요?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툼, 특징은 첫째로 이 다툼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살필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은 1절에 설명해주고 있어요. 1절도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제법 지위 꽤나 있고 많이 알듯한 그런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쳤는가? 1절 하반절이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있는 가르침이요,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이 더 각광을 받을 때였죠. 예수 그리스도 피보혈이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율법 614여 가지,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또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림자격인 율법과 구원받는 할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제시한 것뿐인데 정작 본체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자격인 할례와 또한 율법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들의 주장에 많이 동요했습니다. 따랐지요. 그래서 신랄하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교 일행들이 그거 아니다 목소리를 높인 것이죠. 그래서 다툰 거예요. 그래서 변론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이 주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중재를 요청하지요. 그들과 같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떨어진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간 거예요. 야고보 위시한 베드로도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어떤 주장이 옳은가,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그분의 이름 플러스 다른 율법적인 행동, 할례 받는 거, 이것까지 합쳐져야 구원 받는가?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만 15장 계속되는 6절부터의 상황들을 읽어보면 결론은 자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이름이고 그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결론 끝.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결론에 수긍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두 번이나 1절에서 강조했죠. 5절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은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 일행과 변론하고 다툼의
시기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대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참으로 평화롭습니다. 보기에도 좋을 듯하고요, 아기자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3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이 뱀과 하와의 대화지요. 뱀이 결과적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하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말에 동조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게 할까봐 나나 내 남편이나 먹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대화에 불과했겠죠. 이 사탄이가 뱀에게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뱀이 어슬렁거리면서 말을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아니고 두 번 아니고 계속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그렇게까지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와는 이 뱀과 더불어서 한 번 대화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다. 선악과 주변을 적어도 매주에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 네 번 매일 주변을 맴돌았다. 왜요? 동사형이 그래요. 보암직, 먹음직, 그것은요, 한 번 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주시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그것 주시하면서 보았겠습니까? 귀는 열려 있죠. 사단이 하는 말을 들었죠. 어느 정도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유일한 부정적 명령, 먹지 마라, 나를 위해서 했으니 나는 그 명령 따르리라, 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이제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져. 그래서 자기의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먹어도 안 죽어. 여러분, 영어로 보면, 영어에서 사고, 철학, 사상, 이런 것을 나타낼 때 thought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think, 생각하다의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죠.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무엇이 되는가? 나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내 철학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다 해도 내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결론 끝. 여러분, 이때쯤 되면 이제 적군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참 나오는 어떤 사람들, 이들은요, 자기들의 행동이 이제는 총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소리는 없지만 방아쇠를 당겼고 엄청난 발포를 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툼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이제는 다툼이 아니라 싸움이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슬쩍 대화하고 굳히기 마음을 먹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되지만 후유증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후유증은요, 세상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세상의 전쟁들을 가늠해 볼 수 있죠. 제2차 세계대전도 있고 1차 대전도 있고, 근대사의 가장 큰 전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관계 있는 6.25 전쟁, 근대사의 가장 큰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 전쟁의 폐허, 어떻게 우리가 복구했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우게 빠른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복구했습니다. 재기에 성공했어요. 세상의 전쟁은 그 폐허된 것을, 피해를 복구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영혼의 전쟁의 폐해는요, 그만 피해 복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영적 전쟁의 피해래네요. 여러분, 그런데 15장 3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그랬어요. 이런 모습의 배경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다툼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마가라는 인물 때문에 이렇게 다툰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와 친척입니다. 이 마가가요, 좋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교팀을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본인만 어려움을 회피하게 되지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당연히 두 번째 선교팀을 구성할 때 그 사람은 제외다, 할 수 없지,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자, 잘한 판단입니까? 잘못한 판단입니까?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에 반해서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임으로 그 사람 포용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갈라졌다는 내용이 한평생 갈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잠깐 휴지기를 갖고 피했다는 거예요. 다툼을 피하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황들을 보면 이러한 좋지 않은 행동을 했던 마가에 대하여서 여러 번 사도 바울의 평가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인정하잖아요. 완전히 내친 자가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마가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마가를 영접하라. 빌레몬 1장 24절에는 마가를 나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똑같은 수준에 있는 자, 훌륭한 자,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15장 39절에는 이게 완전한 평가가 아니고 다만 상황적으로 다툼을 잠시 내려놓고 내 생각을 접고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그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무엇입니까? 야, 팀 따로 만들어. 이렇게 이런 결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비겁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니, 결론을 안 내려? 아니, 그리고 피해? 왜 이래? 끝 안 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평가는요, 이 다툼은
다툼으로 끝난다는 거죠. 왜냐?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문제는 오늘 본문의 2절의 이 다툼이에요. 이 다툼은 싸움으로 갑니다. 반역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야, 끝까지 가는구나. 그런데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면서 변론하면서 가는구나.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요, 자기의 주장, 그리고 그 마음에는 좋지 않은 동기가 도사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우아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괜찮아 보입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모습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 내 결론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가? 아니에요. 내 결론을 내려놔야죠. 여러분, 형제나 자매에게 누구에게 내려놓은 결론은요, 그건 내 결론이에요. 내 생각이죠. 그걸 내려놔야죠. 남에 대한 판단,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종일 따름이에요. 성도는 따르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는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잠시 유보하고 기도의 시간 가져야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아한 싸움은 없다. 뭘 나타내는지 아셔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우아해 보여도 영적인 싸움은요, 그것은 큰 피폐함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내 마음에 일어나고 남들은 모르죠. 하나님은 아셔요. 사소하게 보이는 대화조차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끊고 결단하고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요, 심판의 끝자락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아한 싸움은 없다. 영적으로 모든 싸움은 치열하고 엄청난 피해를 낳는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일꾼을 뽑고 있습니다. 일꾼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계십니다. 반드시 일꾼은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다 본인이 생각해도 내려놓으십시오. 끝까지 가지 마십시오. 다툼을 피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그치십시오. 모든 성도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싸움을 그치십시오. 영적인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기억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